안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광대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며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비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생명과 귀하고 참된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마음 모아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히 아버지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사랑으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 주의 자녀들이 마음껏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드리오니 삼위의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원하시는 경건은 뒤로 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 바라보며 살다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재앙을 맞았습니다.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만민들이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섬기게 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아버지께만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예수양교회는 아버지 친히 임재하셔서 자녀들을 일일이 세워주시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는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실 거룩하신 말씀이 삶을 이끌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태어나신 하도균 목사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귀하신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윤갑준 목사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한 맡으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하신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 아버지 돌아보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결코 헌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조차 없는 저희들임을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고통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삶의 환경도 고쳐주시고 막히고 굽은 길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께서 고쳐주셨다 간증하는 자녀들로 들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려드린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 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지난 주간 제가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급하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로 계시는 우리 하도균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검증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급하게 좀 부탁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도균 목사님 이렇게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갈대 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의미를 그리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또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섣불리 그 대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이 되고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참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갈대 상자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실은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건져내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아버지인 야곱과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무런 터치 받지 않고 그들이 먹고 살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들의 종족을 번성시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1차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그들이 그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 출애굽하게 되느냐?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시대가 대가족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봤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 장정 한 명당 한 5명의 가족이 있었다라고만 가정하더라도 3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점이 밝혀졌냐면 아무리 살기 좋고 먹기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룬 예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 일이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과 진배 없이 살았습니다. 그 범신론적으로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신입니다. 거의 범신론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집트 애굽 사람처럼 모든 신들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룰 어떤 숫자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이들이 나올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통도 고난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기에 적합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삶의 변화를 주실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들이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세워졌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보니까 고센 땅에 이방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압제하기 시작했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출애굽기 2장이 지금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건데요. 뭐냐면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그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다 이름을 불러봤을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헛된 것, 의미가 없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많은 신들을 부르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니
그들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찾은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뒤쪽에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찾아가셨더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방법도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방편이고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 문맥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들이 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지 그들은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달려가는 길을 스톱시키고, 그리고 의미를, 그리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고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죄송해요, 목사 가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아플 때에도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순간은 가득 긴장이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드는 시간이거든요. 여하튼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한 레위인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다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기를 원했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나오면 죽여야 했으니. 여러분, 내 핏줄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애굽에서 내린 명령이에요.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남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발생되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되어졌어요.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이 레위인의 한 가정은 거기에서 울고 좌절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탄하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레위인의 부부, 이 부부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면 30절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이름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남자아이를 낳게 됐을 때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느냐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우겠다. 어떻게 보면 반항이죠. 애굽 정부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번역을 자세히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냥 잘생겼다. 근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자기 아이 안 이쁜 부모가 누가 있을 거며 자기 아이 잘생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얼굴이 불구스름한데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잘났다, 잘생겼다라고 함이 그 애굽의 명령을 어겨가며 한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죠.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모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정확한 어떤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 부모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건 뭐 도저히 밑바닥 가운데 더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모성애, 부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떠올린다. 이런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린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그 레위인이니까 얼마나 또 철두철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 아이는 나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 힘들고 어려운 그 밑바닥에서 믿음을 구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게 됐어요. 저는 이 단계만 보더라도 이 모세 부모가 가진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입니까? 하나님, 그럼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 이 아이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이 아이의 준수함, 잘생김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같은 공동 운명체로 끌어안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과는 3개월이 지속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3달이 되니까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그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자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을 때 불평했습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며 믿음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울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내시고 아니면 사람을 붙이시든지 상황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러한 이면의 내용들은 담지 않고요. 모세 부모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면 이 모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구사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구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또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이게 모세 부모의 위대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살려냈던 그 믿음이 한계 상황에 다가오자
이 모세 부모가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구사하는데,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동화틱하게 이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실은 실존적인 입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세 부모의 마음은 눈물 범벅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이제는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그것을 엮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무에 진을 바르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눕힐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밖인데, 이 상자가 떠내려갔을 때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만나게 됐을 때 혹시나 싶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대비시켜 놓고 그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할 계획까지 이 모세 부모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한번 구사하는 것도 위대한 거죠. 그러나 이게 그냥 주관적인 결단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객관적으로 고민도 하고,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최선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지도 생각하되, 거기서 끝나면 인간적인 일에서 끝나버리는 게 되잖아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내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두 번째 단계를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이 믿음을 구사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구사했는데요,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오나요? 왜 이렇게 또 힘든 일들이 찾아오나요? 라고 불평하고 눌러 앉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구사했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두 번째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그 안에 동력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동력을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운명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때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고민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러셨어요.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자를 일으켜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온몸에 그 천이 칭칭 감겨져 있는 채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치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천을 다 풀어서 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이 믿음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은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웠을 때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바로인 투트모스의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세푸세트로 짐작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남편 트투모스 2세 때 양자인 투투모스의 3세와 섭정을 펼침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거기에 누이고 갈대 상자로 훈련해 보내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것은 행운이라고 그리고 또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행운이라는 말,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첫 번째, 마침 그때 딱 타이밍이 맞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공주가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 모세 공주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모세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서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줬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그 왕궁으로 들어가 친자식의 젖을 먹이며 유모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삭을 받을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행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구사했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실천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실은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어떤 20대 청년이 그랬대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내 생전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은 처음 겪는다고. 자기는 20년 살면서 처음 겪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50세, 60세, 70세 사시면서도 처음 겪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한번 구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아직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 눈물의 갈대 상자가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냥 키우면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 부모가 그 파피루스의 재료가 되는 갈대를 꺾어다가 하나하나 엮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을까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근데 어떻게 살리실지, 그리고 어떻게 키우실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갈대를 꺾어서 하나하나 엮을 때마다 이 모세 부모는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진을 따다가 칠하고 역청을 칠할 때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혹여나 누구에게 발각되기 전에 이 진이 제대로 칠해지지 않아 물이 스며들면 이 아이의 무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 역청과 진을 칠하며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바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모가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기만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바로 모세의 공주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왕궁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보상의 싹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자를 만들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식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죽이라고 준 자식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 이 어려운 상황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레위 가정에, 이 한 가정에 남자아이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사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왔지만 옛날에 구사했던 믿음이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그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또 보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의 노래인데, 이 가사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 가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으면 이 모세 어머니가 그거 내 마음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은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상담학과 교수인데, 그런데 그 부모 교육 자녀들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더 빨리 이게 보고 듣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 그리고 또 부모 교육을 위해서 접목하다 보니 이 영상을 발견해낸 거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보셨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실은 이 부모가 갈대 상자의 모세를 떠내려 보내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자체가 좀 추상적인 거라서 이게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라고, 그 눈물의 기도라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세대.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질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오늘 이 가사에도 보면 계속 이 부모는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놓고도 눈에 아른거리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운다라고, 그리고 또 주저앉아서 운다라고,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도 계속 울었다라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오늘날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큰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실까 봐 미리 이실직고하고 내려가게 해요. 큰딸이 있는데 지금 26살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저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일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은 떨어져야 된대요. 저 아나운서 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것도 뛰어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 최연소 아나운서로 뽑혔어요. 그러니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니?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라. 아빠가 기다릴게. 기도해 줄게. 근데 그 전까지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시험을 봐도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해 KBS, SBS, MBC 그리고 또 경인방송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너 붙을 수 있다라고 계속 독려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떨어질 때 꼭 어디서 떨어지냐면 최종 면접까지, 예를 들면 2명 뽑는데 5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니까 얘가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려오는 소리가 꼭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좀 했어요. 그게 아마 작년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으면 보통은 집에 일찍 들어오는데 밤 8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는 그게 뭐 떨어지고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 부모가 기다리는 거고, 그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해도 되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이는 미안하니까 집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 엄마가 집 앞에 밖에 뭐를 사러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얘를 마주친 겁니다. 얘가 서성거리고 있는. 그러다가 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서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큰딸 이름이 효진인데 그 아이를 붙잡고 막 울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주면서 여보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가 다른 걸 해도 되는데 하고 싶다고 하니 자기는 미디어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손을 얹자마자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자 나이 25, 26이면 꽃다운 나이인데 그냥 시험만 준비하다가 실패된 경험만 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중에는 선교 일 하겠다고 헌신한 아이인데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깨가지고 자기가 안 듣는 척 하면서 같이 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내신 것은 40세가 되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는 결단의 때가 왔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in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그 상자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힘을 받으셔서 이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부르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좀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다. 반주는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손을 가슴에 한번 좀 먼저 보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이기에 한 1, 2분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지 않더라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고민과 어려움 속에 지금 아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구사했던 믿음을 다시 떠올리며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지금 해야 될 눈물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구사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고단한 삶에 지친 인생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날 주님의 전에서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 중에 있는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장벽에 막혀 있는 자들에게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예물로 표현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보시면 되고요. 성경 쓰기 내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작은 선물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 내신 성경 쓰기 공책을 1층 카페에서 좀 전시하도록 그리고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지은 집사님 자가 이식 수술을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지은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윤이든 나오세요. 100일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이든이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든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든이를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든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예, 인사하고. 우리 오늘 글쎄 소개를 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남은경 교수님하고 김은현 교수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쑥스러우시겠지만 잠깐 일어났다 앉아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교수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586장 1절 4절 부르고 우리 하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순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속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